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에베소서도 거의 이제 후반을 향해 달려갑니다.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계에 관한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5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중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 가지 관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고요. 두 번째가 부모와 자녀, 가족 관계였고요. 오늘 세 번째로 상전과 종들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현대어로 바꾸자면 직장 생활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만 우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상당히 건강하고 상당히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관계들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관계만 의 핵심 원리들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원리대로 살아가면서 그 원리들이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아마 이 땅의 삶을 거의 천국처럼 상당히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행복한 인간관계라고 하는 제목을 잡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꿰뚫는 핵심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인도를 따라서 인생에서 마주치는 관계들 5가지 중에 지금 세 번째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부부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순종, 복종과 또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죽으라 하는 순종과 죽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이 정답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부부관계는 온전함에 이르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자녀들아 순종하라 말하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 그 온전하신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부모와 자녀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정말 천국을 맛보는 그런 관계들이 형성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주었던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오늘 이제 우리 삶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직장 생활, 우리들이 일터에서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까지 되면 그야말로 이 땅에서 일반적인 삶은 거의 완전에 가까운 삶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초대교회와 지금은 200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그 당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당시 종과 상전의 관계가 오늘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종과 상전이라고 표현되는 직장의 상사와 부하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then there, 그때의 그 상황이 now here,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원리로 적용되는가, 어떤 원리, 핵심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찾아내는 일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이 찾아진 이 원리, 핵심 원리들이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원리들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며 참 신비하다, 놀랍다. 이 비결을 우리가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욱 행복하고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들을 좀 갖게 되며 오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이 온라인에서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
열방 하나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창념하여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온전한 인간관계, 온전한 부부관계, 온전한 부모 자녀관계, 온전한 일터에서의 관계들을 가정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관계들을 갖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특징들을 저는 이 핵심 원리로 찾았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 부부관계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약자인 아내들에게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하며 그 다음 강자인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관계에서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약자인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강자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세 번째 관계에서도 똑같은 구조가 이어집니다. 종들아, 먼저 종들에게 명령을 줍니다. 약자로 표현될 수 있는 종들에게 너희 육체의 상전들에게 두렵고 떨림과 성실함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다시 이어서 상전들에게 강자로 표현할 수 있는 상전들에게 말합니다. 재미있는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자들에게 먼저 그들이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약간 불편합니다. 순종하라 복종하라 말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던 그 상태를 그대로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자들에게는 이어서 말하는데 이 약자들에게 말한 것보다 훨씬 강렬한 뉘앙스의 명령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남편들, 부모들, 상전들은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들, 강렬한 강자였습니다. 그들에게 그 강렬한 권세, 강렬한 힘을 다 내려놔라 이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충격이었고 혁명이었고 급진적이었던 요청입니다. 이런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약자들에게 명령을 주되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너무 힘든데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그러나 그것을 주님을 대하듯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강자들에게는 더 강렬한 너희들이 이제껏 해왔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혁명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에 관하여는 조금 아껴드려야 합니다. 결론부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종들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두려워하고 떨림, 그 다음에 성실함으로 종들에게 요청합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어떤 자세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그리고 그 전주에 계속 묵상했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문에다가 귀를 대고 내가 이걸 지시하는 것을 바로 행하리라 이런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들을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순종, 이삭의 순종을 예로 들었고 예수님의 순종, 만물의 순종, 귀신의 순종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순종은 그냥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전제가 하나 있었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무조건 순종하라 였습니다. 따라서 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이 두 가지 자세가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앞에 태도로 두렵고 떨림과 성실함이라는 두 가지 전제가 좀 따라왔지요.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빌립보 1장 12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복종함으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에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라 되어 있는데 빌립보서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렵고 떨림은 순종에도 영향을 주지만 구원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렵고 떨림이 어떻게 구원에 영향을 줄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5절에 맨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주인에게 하는 것임과 동시에 상전에게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리스도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과정, 나의 상전에게 하고 나의 그리스도께 하고 주님께 하는 것, 그것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보이는 바 주인에게 순종하는 훈련, 보이는 바 주인에게 순종하는 연습, 그것은 보이지 않는 바 주님에게 순종하는 연습이요, 보이지 않는 바 주님에게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연습이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육체를 입은 상전에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순종하는 훈련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도 중요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 이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성실함으로 순종하라. 성실함으로라는 단어는 하플로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 싱글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린 때로 어떤 일을 할 때에 가끔 마음이 쪼개지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에게 무엇을 하면서도 이거 내가 하기 싫은데 이러면서 두 마음으로 쪼개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플로테스라는 말은 그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마음이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입니다. 나누어진 마음으로 섬기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왜 또 중요합니까? 주님에게 할 때 우리가 두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에게 내가 한 마음으로 하는 훈련을 이미 내가 육체의 상전에게 할 때에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정말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나의 유익, 내가 뭔가 책임을 다했어, 이런 막 혼잡한 마음, 섞여 있는 마음, 두 마음, 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실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육체의 상전을 대하는 이 성실한 마음, 한 마음이라는 것이 주님을 대하는 마음과 동일하다. 주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9장 13절, 로마서 12장 8절에는 이 성실함, 하플로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로 연보할 때, 헌금을 할 때, 구제를 할 때 사용하는데 후하고 넉넉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헌금을 할 때, 연보를 할 때, 구제를 할 때 아까워 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이 두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할 때 넉넉한 마음으로 그냥 드렸다는 겁니다. 구제를 할 때 넉넉한 마음으로 흔쾌히 주는 후함으로, 기쁨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한 마음입니다.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예배가 그냥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것, 주님을 경배할 때에, 순종할 때에 온전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실함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이 싱글레스, 이 하플로테스라는 단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헌금을 하는 마음, 구제를 하는 마음, 주님을 향하는 마음은 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육체의 주인, 육체의 상전을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간, 구원을 이루라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세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듯 상전을 대하는 것,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또 성실함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요약은 뭐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6절과 7절에서는 대비시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눈가림, 이 영문으로 뭔지 아시나요? 아이 서비스. 여러분, 립 서비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립서비스라는 말이 익숙한데 아이 서비스라는 말은 아마 저도 처음 들었으니까요. 아이 서비스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립서비스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립서비스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가끔 립서비스를 합니다. 물론 대부분 저는 뭐 그렇게 이렇게 좀 아양 아청 이런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립서비스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가끔 립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아이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눈가림으로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종의 눈가림 때문에 기뻐합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자신을 망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관하여서 6장 후반 7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눈가림을 하는 자들은 그들의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처럼 행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내가 주인을 섬기되 주인에게 순종하되 단순히 눈가림으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 짧게 기뻐하는 것 아니고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하게 하는 것,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세로 주님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뭡니까? 주인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주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주인을 관통하고 그 주인 뒤에 있는 주님, 그 주인 뒤에 있는 예수님, 그 주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눈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짧게는 어쩌면 주인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길게는 진짜 주인을 성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말에 더 깊은 곳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하여 오늘 성경은 8절에서 보상을 또 약속해 줍니다. 어떤 보상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행한 선한 것들을 내가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다. 내가 행한 모든 선한 그것들을 내가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다. 아멘이십니다. 정말 와입니다. 내가 주인에게 행한 그 선한 것들이 단지 주인을 성공시킨 것뿐만 아니라 나한테 그대로 올 것이라고요? 이건 아멘이죠. 저는 여기서 그냥 와 이런 함성이 터집니다. 주인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에게 내가 순종한 것이 나에게 다 돌아올 것이다. 이건 역설이죠. 이 세상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놀랍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100% 믿습니다. 저는 이대로 하기로 작정하고 또 저의 과거는 어떻게 했나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50대 50이에요. 때때로 저는 그 옛날 제가 섬겼던 직장생활 30여 년 동안에 옛날 상사들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섬겼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실은 도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약간 방골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옳지 않다 싶은 것들은 제가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잘 돼야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돕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약간 제가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말합니다. 이것이 정말 그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말 그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으면 저는 전적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50대 50입니다. 조금 더 강렬했으면 아마 제가 아쉬움은 없었을 텐데 50대 50이라 약간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그들의 진정한 성공을 저는 기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도 저는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사의 성공을 위해서 한번 일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저는 사실 강의 국면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들이지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이 정답임을 저의 삶에서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열방하나교회 성도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보자 이렇게 권면하고 초청을 드립니다. 마치 베레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 선한 말씀인가? 우리 가운데 그 선하심이 드러나는가? 그렇게 그들은 말씀을 시험해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시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함께 시험해 보시죠. 저는 이 말씀을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반걸음 앞서가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을 실험해 봤고 이 말씀이 실제 저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함께 걸어가시죠. 이 말씀을 초청을 드리면서 제가 떠올랐던 장면은 목욕탕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발 들여놓기 참 처음에는 저걸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발을 딱 들여놨을 때 잠시 후에 온몸에 퍼져오는 그 따뜻함, 그거 참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때로 그 말씀에 발을 들여놓는 그 약간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그럴까? 그러나 그 뜨거운 물에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 잠시 후 온몸에 퍼지는 따뜻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초청드립니다. 이렇게 종들에게 권면을 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상전들에게로 초점을 바꿔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전들에게는 종들에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그대로 순종하라, 이제까지 순종했던 그대로 순종하라, 단 주님께 하듯하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했던 것에 반해서 상전들에게는 충격적이고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요청을 합니다. 너희 위협을 그치라. 위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페일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위협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을 쭉 찾아보면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입니다. 왜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싫어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싫어하여 그들을 불러서 위협하여 놓으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여 놓으니라. 복음을 막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을 막을 때 사용되는 용어가 위협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따라서 다메섹으로 쫓아갈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위협이 그때 따라옵니다. 그게 오늘 이 단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막는 일, 올바른 일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막는 일이 위협입니다. 올바른 일, 기쁜 소식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막는 것들이 이 위협이라고 표현되었어요. 상전들이 올바른 일을 막는 잘못된 일을 멈추라! 이게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너희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은 믿지 않는 상전들에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에베소 교회에 믿는 형제들인 상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열방하나교회 성도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우리들 중에 힘을 가진 자들, 강자들, 상전들, 주인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초점을 드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위협을 그치라. 그들에게 올바른 일을 행하라. 잘못된 일을 더 이상 행하지 말라. 상전들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급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그 시절 그것은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남들도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세상 사람과 완전히 이상한 놈들처럼 살아가라. 완전히 분리된 인간처럼 살아가라. 저들과 완전히 별종처럼 살아가라. 이런 말이 어떻게 받아들이기 쉬웠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멈춘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상전들아 그랬을 때 너희도 이와 같이 하여 위협을 멈추라.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은 누굽니까? 종들입니다. 이와 같이는 뭡니까? 그 앞에 말한 두렵고 떨림과 성실함으로
종들과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종들이 너희를 대하듯이 너희도 종들에게 대하라. 이건 참 더 답답하고 난감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삶이 그게 아닌데 완전히 급진이고 혁명입니다. 충격입니다. 종이 너랑 똑같다 이런 말이죠. 종이 너희가 평등하다. 종이 너희를 대하든 너희도 그들을 대하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황금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남편들이여 아내를 위하여 죽어라. 이 말도 어려운 것입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 온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주의 교양과 훈계로 행하라. 이것도 너무나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 상전들에게, 강자들에게, 직장의 상사들에게, 주인들에게, 오너에게 종들과 똑같은 자세로 임하라. 두렵고 떨림과 섬김으로 주님을 대하듯 종들을 대하라. 어렵습니다. 거룩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음욕도 품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성경은 이렇게 급진적인 명령들로 가득합니다. 최근에 어떤 장로님, 어떤 형제들, 지체들로부터 이런 말씀들을,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말하는 것들은 오늘날은 정말 행하기 힘들어요. 그럼 저도 알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성경이 비합리적입니까? 오늘날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지만 이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우리는 거부하고 안 하겠습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목사님들 같이 풀타임 사역자나 가능한 것이지 우리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힘든 거고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포기하시렵니까? 2000년 전 그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어진 이 명령이 더 급진적이고 더 혁명적이고 더 충격적이고 더 난감한 일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명령이 급진적이고 혁명적이고 더 난감합니까? 그들에게 더 난감하고 더 충격적이고 더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강자됨과 그들의 약자됨에서 있었던 것은 거의 소유와 생명 여탈권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아니니까 그들에게 더 혁명적인 이야기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행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된 의와 희락과 평강을 찾았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곳에서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씩 맛보는 자로서 저는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열방하나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가자고 초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억압을 그치고 이 위협을 그치라,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에 용기를 주는 말을 뒤쪽에다 조금 부언을 합니다. 뭐라고 부언합니까?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그 하늘에 계신 성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 말을 잘 음미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성전이 하늘에 계신 걸 너는 고백하느냐? 그들의 성전도 하늘에 계신 것을 너희가 고백하느냐? 그러면 너희의 성전도 하늘에 계시고 그들의 성전도 하늘에 계시고 너희의 상전이나 그들의 상전이 한 분이신데 너희는 똑같은 평등한 자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저 종들 위에 내가 상전으로 군림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종들의 상전도 하나님이고 나의 상전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학력으로, 경력으로, 외모로, 용모로, 체력으로, 재능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그런 것들로 하나님은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이것에 관하여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3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외모로 취했으면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너는 최고로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죠.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르게 주셨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재능을 다르게 주신 분이 재능을 다르게 준 것 가지고 차별하시면 그건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달란트 비유에서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단지 주어진 재능대로 살았냐, 주어진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냐 가지고 착하냐, 게으르고 악한 종이냐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외모 이거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 평등하다, 다 형제다, 다 지체다, 다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인간들은 작은 차이로 군림하려고 하고 강자가 되려고 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서론에서 저는 2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죠? 사도 바울의 그 3가지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주어지는 권면은 약자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강자에게 권면이 이어진다. 그러면서 첫 번째 약자에게 주어진 권면은 그대로 머물라, 그대로 순종하라, 그대로 복종하라, 단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강자에 대한 권면은 강렬하고 급진적이고 혁명적이고 거의 난감한 수준의 완전히 세 사람만이 가능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세 사람만이 가능한 명령을 주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음미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 어떻게 노예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아내가 소유된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자녀가 소유된 것 같은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십니까? 혁명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뒤집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혁명하라, 일어나서 봉기하라, 걸기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공산주의 혁명, 프롤레타리아 일어나라, 부르주아를 물리쳐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일어난 자들은 칼로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이나 되는 영을 불러서 이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힘으로, 혁명으로 일어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순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에 대한 의미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잠시 보류해뒀던 2번째 특징은 뭡니까? 오늘 이 3가지 관계에 여러분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주께 하듯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구절도 빠짐없이 계속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 주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너의 상전, 너의 종, 너의 부모, 너의 자녀를 주님을 대하듯 하라. 네가 만나는 그 관계, 네가 만나는 그 사람 등 뒤에 서 있는 주님을 보라. 그 사람 등 뒤에 숨어 계신 예수님을 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온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의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등 뒤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이것을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죠. 테레사 수녀는 아침에 기도하고 길거리에 나설 때마다 나는 숨어 계신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라고 표현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테레사 수녀가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온전한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까?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인간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만나는 사람 등 뒤에 숨어 계신 예수님을 보는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대하듯 그를 상대하십시오. 그 주님을 대하듯 여러분의 상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함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일터가 행복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했던 첫 번째 부부관계, 자녀관계 1토까지 여러분의 관계들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행복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참 희락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열방하나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온라인의 성도들,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핵심 원리, 핵심 법칙, 모든 사람 등 뒤에 숨어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눈을 뜸으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온전히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관계들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